하박국 3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한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또 해설이 달려 있는 성경을 보면 그 배경이 애굽의 안 좋은 영향을 받고 또 여호아서 형이거든요. 그 당시의 왕의 형인데 형이 또 끌려가게 되고 또 백성들을 세금을 과하게 걷다 보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지쳐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하박국 선지자에게 사실 탄원하는 듯한 그런 상황이고 나라가 많이 어렵고 힘들 때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비록 환경은 그러다 할지라도 여호와여나 기뻐하고 즐거우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저는 오늘 감사의 원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윤리의 기초가 되기도 하고 철학의 기초가 되게 하고 삶의 근거가 됩니다. 자, 세속 철학자 케로케고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위대한 덕목일 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덕의 부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격의 수양은 감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하고 감사하는가, 또 사소한 것 하나라도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가, 그 자세를 보면 여기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람의 됨됨이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누구에게든지 어떤 인간관계든지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것도 고마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를 감사하면 두 개가 오고 세 개 온대. 그런데 그거를 결과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이 감사하는 삶이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 은혜가 더 넘쳐요. 치유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삶이 기쁘고 즐거우니까 우리는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포르타크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가장 잘 받으시는 예배는 감사로 드린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유명한 목회자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두 곳에 계시는데 어느 곳에 계시냐? 천국에 계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밤중에. 이 밤이라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 바로 그때 여전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겁니다. 신약 시대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지 않냐고 갔을 때, 근데 들어가자마자 얻어 터지고 말이죠. 왜?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리고 귀신을 들린 그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게 안 되니까 고발해가 신고되고 죽도록 얻어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탓하잖아요. 여기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이 있겠거니 생각하면서 그 밤중에, 역시 밤중입니다. 로마의 빌립보의 그 감옥이라고 하는 거는 칠흑과 햇빛을 비추기 전에는 여러분 여러 영화에서도 봤지만은 칠흑같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고 거기서 무슨 즐거움이 있을 수 있고 거기서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기도 무슨 뜻이 있겠거니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간수가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죽는데 차라리 매 맞고 저대에서 죽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자결하자라고 칼을 빼들었을 때 너희 몸에 칼을 대지 마. 너희 몸을 해하지 말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고통의 날이 이어간다 할지라도 감사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소성함이 있도록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즐거움이고 감사하는 마음.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는 감사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이 사건입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의이고 입으로 신할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 은혜를 입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이 삶이 이 시대가 어둡고 암울한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가 핍박 가운데 있고 아무리 힘들고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지대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통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비록 하찮은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 쓰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을 축복하셔서 섬길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 이름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연결된 말씀이에요. 어쨌든 여기 이 사람의 감사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그런 태도였지만 그러나 삼중구의 고통을 겪으면서 기적의 삶을 살았던 그녀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게 얼마나 귀감이 됩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여인을 생각하세요. 이 여인처럼 고통스러운 삶이 어떻습니까? 프랑스의 그 유명한 여인 하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인생의 모든 삶이 고통의 삶이 역경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고 인생의 마지막 때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모든 이들에게 마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은 정말 귀한 인물이 돼서 마치 이 시대에 많은 이에게 귀감이 되고 또 그의 삶을 본받아서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기고 굳건하게 바로 세워주시는데 이 여인이 바로 그 유명한 짠리기용. 자, 그가 어떻게 이렇게 온전하여 하나님 앞에 성숙한 모습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건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여기도 내가 지치고 힘들지만은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감사하면서 자기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끝까지 신뢰한 믿음으로. 자, 짧은 인생의 삶이지만 그리고 인생의 전체적인 삶을 바라보면 모두 사실 고난의 삶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살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그분의 책을 보게 되면 야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고 마침내는 성숙한 그리스도 세상에 귀감이 되는 그런 여인을 하나님 세우시고 오늘도 그분의 책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일기용을 받고 또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세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배경적으로 봐도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리고 영광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인생에게는 반드시 약속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책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요. 여러분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이 베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얻은 소득이나 어떤 이해 득실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총,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이것이 우러나오는 겁니다. 감사를 그래서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찬양하는 데서 마음이 즐겁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고 신령한 노래가 될 수 있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즐겁고 감사하고 이것까지 받아들이고 감사할 때 그것이 신령한 노래되고 에베소 5장 18절 19절 말씀처럼 화답할 수 있게 돼요. 서로의 마음이 통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렇게 이 계절에 2주 지나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데 그냥 당장 이렇게 그냥 갑자기 맞이해서 예배드리고 추수감사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무엇이 감사한지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옛날에 단군 신화에 있어서 곰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곰을 옆으로 돌려놓으면 감이란 말이죠. 감은 가미가자라는 말을 여러분들 일본군들이 미국과 싸울 때 비행기 타고 가서 떨어뜨려 자폭하고 상대방의 피해를 주잖아요. 그래서 영웅 취급을 하잖아요. 가미가지. 감이 뭐냐면 신입니다. 신. 그러니까 감사하면 그 자체 당신은 신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신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신입니다.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이 얘기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내가 신적 대접을 받는다니. 말씀을 맡은 자는 또 신이라고 또 하셨잖아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곧 신적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살아서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게 되기를 바라고 감사가 여러분의 삶 중에서 넘침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병에서부터 자유하고 왜 행복하니까 우려서 나오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고 또 항상 인사할 때 이렇게 상대방을 존귀 여기고 그리고 그들이 어려울 때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어떤 거라도 기회가 되어지면 그것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는 그들은요 항상 겸손한 자세고 그리고 자기 걸 희생해서라도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얘기하는데 마귀는 사탄은 감사가 없다는 거죠. 자, 오늘 아침에 감사를 잃어버린 백성 우리가 생각해봤죠.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가 차고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아시죠? 감사하고 축복하고 다는 언어가 같은 뜻이에요. 동요란 말이죠. 동요예요.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도 연결된다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히브리어는 이렇게 동요가 참 많아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감사하면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일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는 그 복을 누리고 또 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